대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3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더 같이 읽을까요? 네, 성경 펴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두 주간은요 정말로 코로나로 힘들어가지고 같이 모이는 건 신경도 못 쓰고 빨리 몸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진짜 쉽지 않게 예배를 인도했고요. 오늘은 완전히 회복됐고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지만 또 아직 아프신 지체들도 있고 또 저희 가족도 승리도 아직 음성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한 주 더 이렇게 저희가 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필요한 영적 양식을 예배를 통해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일 말씀은 이제 제목을 이에서 지나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면 예다, 아니면 아니다 까지만 얘기하고 이것을 지나쳐서 얘기하면 악으로부터 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제목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이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저희는 율법을 율법답게 재정의하신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보고 있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제6계명, 10계명 중에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관점에서요. 두 번째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지 저희는 다짐했지요. 쉬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 말씀을 이렇게 기준을 낮추면 안 된다고 타협하면 안 된다고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이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시는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세 번째 시간으로 어떤 계명이냐로 궁금하시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것이 10계명의 어떤 것과 연관이 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하실 텐데 제3계명과 9계명에 연관될 수 있습니다. 제3계명은 뭐죠?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좀 읽다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 분명히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있는 게 뭘까?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인데요. 33절에 5장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는 그런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는 그 율법의 계명들을 구체적으로 지킬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 3계명 그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고요. 거짓 맹세하는 것,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제 9계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3계명과 9계명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맹세는요, 구약 시대로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종종 사용했던 그런 방법입니다. 또 하나님 자신도 자신의 신실함을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구약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율법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물론 그동안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과 동일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법정에서 선서도 하지 말아야 되고 결혼식에서 서역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어떤 교파에서는요, 모든 맹세라고 단어가 들어간 것은 서약이라고 들어간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그런 좀 극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가르침을 그 당시 어떤 상황에서 주신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더 파악해서 이 말씀이 또 하나의 다른 율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제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반성이 되는 게 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의도적으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3계명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을 의도적으로 어긴 것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결국 그렇게 됐다라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사건이 세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일찍 알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죠. 무슨 일인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올 때입니다. 2006년 8월 1일 날 제가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 첫째가 2살이었고 둘째가 이제 태어난 지 3개월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대학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였나요? 그때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10년을 계획으로 내가 미국에서 공부 좀 해야겠다. 유학을 하고 또 미국의 사역 문화를 좀 경험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는 그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젊은 부부가 10년을 계획으로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아이고 저 부부들 다시 돌아오기 힘들겠다라고 하면서 저와 가까이 지냈던 분이 이별을 아쉬워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부부에 돌아올 건데 그들이 이별을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애들 때문이라도 다시 한국에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결단코 다시 돌아올 것이라 아주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고벌 설교할 때도요, 10년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말씀을 전했죠. 설교를 하면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미국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에 들어가서 사역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제가 헛맹세를 하고 간 것입니다. 강단에서 2번이나 맹세하듯 말했는데 그것은 결국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것이고 제 말을 들었던 이웃들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좀 무식하고 교만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제 인생의 주도권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지만 저희 비전과 꿈이 우상이 되어서 결국에는 자아와 이상을 위해 그저 하나님 나라를 들먹인 것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긴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아주 주의 깊게 과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새길 수 있게 바랍니다. 무엇을 두고 맹세하는가? 첫 번째 내용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유대인들이 어떠한 맹세 습관이 있었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른 어떤 대상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대신 다른 것으로 맹세하기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10계명 중에서 상당히 상위 개념인 3계명을 깨뜨리는 그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맹세를 하기는 하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만 피하면서 맹세를 남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해요?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두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하는 그 어떤 내용에 따라서 강도를 조절하면서 다양한 맹세의 대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 외에 맹세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왜냐? 모든 만물이 어떠한 만물을 두고 어떤 무엇을 두고 맹세했더라도 그 만물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 하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땅으로 맹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 맹세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 성의 주인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맹세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방법으로 또 쓴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신체를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체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맹세는 삶의 주체가 자기라는 것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머리카락 하나를 두고라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맹세는 헛된 맹세라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 힘으로 우리 힘으로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 오늘 아침에도 아내가 저한테 머리 염색 좀 하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기술로 여러 가지 그 머리 색깔 현란하게 바꾸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생명체인 우리 몸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변화와 반응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생명의 메커니즘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통제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살짝 비켜나라고 잔머리를 썼지만 그 맹세는 어느 거 하나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연관시키지 않고 맹세하려고 해도 뭐라고 하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죠. 그것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의지하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율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으로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그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거부하고 그 헌신을 피해 나갈 방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 자체가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서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이 맹세한다 할지라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신실하게 자기의 말을 지키는 삶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3계명과 9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한다면, 선포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되지 않도록 신실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태어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이 그것을 항상 지킬 수 있다고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주께 맹세한 것을 지키라는 율법을 가장 완벽하고 지혜롭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예 맹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근본 이유를 생각해서 맹세하지 않는 자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맹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카락이라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한 그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맹세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이번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족과 관계와 사업 모든 것이 누구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아주 간단한 예로 내가 이번 달에는 내 건강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운동할 거야. 내가 안 하면 못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하고 굳게 결심을 하고 자기 손가락에 고통을 주겠다는 맹세를 해도 100%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달 동안에 정말 결심을 해서 하루를 빠지도 않고 아침에 운동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은혜이지요. 만약에 갑자기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새벽까지 비행기를 타야 하는 그 일정이 생기면 아침에 어떻게 운동하겠습니까? 굳은 각오로 하고 맹세까지 했어도 주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요. 갑자기 벌링턴에 저희 지역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막 주일 사유 준비하고 뭐 주보도 만들고 뭐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저녁에 불이 나가니까 이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예측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6월 한 달 동안에 미국의 5대 악을 제거하려는 그런 작전 기도의 시간을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을 동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결단한 것이 있었는데 이 중간에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끝까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시작하면서 맹세하는 차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의 저희의 결단이 중간에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좌절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큼 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4장 13절 375쪽이네요. 4쪽 맞습니다. 4장 13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네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임을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저희가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설명이 됩니다. 왜냐? 내일 일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 뭐요?
주님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그뿐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일을 계획했더라도 주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면 그것도 주님의 뜻과 어긋난 것은 아닌데 그보다 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면 허락하지 않으시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에 그것을 허락해서 우리가 시작했더라도 중간에 그 계획을 바꾸실 권한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는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아주 지혜로운 사역의 자세였습니다. 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과 23절까지 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신약성경 286쪽 고린도 후서 1장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5절과 16절 말씀은 무엇이냐? 바울의 원래 계획은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위쪽이죠.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서 거기서 배 타고 유대로 갈 계획이었는데 에베소에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야겠다는 그런 계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못하고 바로 배 타고 가게 됐죠.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사도행전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바울이 거짓다고 공격합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이들이 바울 거짓말쟁이라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결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도 2번 방문하려고 세웠던 것도 주님의 뜻대로 계획하고 너희에게 얘기한 것이고 변경된 것도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바울은 자신의 마음과 결정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비록 지금 방문하지 못했지만 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20절까지 말씀인데 지금 방문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영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예만 있고 아멘으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울은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약속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며 아멘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됨을 믿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처음에 말한 대로 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약속을 어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결정의 주도권이 그것조차도 변경조차도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아멘 가운데 있었다는 그런 사역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양심의 꺼리낌 없이 담대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에서 바울이 23절에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니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일에 대한 진실성을 맹세로 보였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9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자기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표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장래 일에 대한 맹세가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일,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증거,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내세운 것입니다. 바울이 진실하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맹세의 영역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녀라는 것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증거해 주심으로 저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에 대해 진실성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예라고 니네들한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라는 자기 확신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다른 이들에게 확신을 주려는 것은 다른 차원이죠. 맹세를 통해서 자기 진실성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은 서로 믿지 못하는 죄악된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었고 현재는 내가 지금 이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예 또는 아니요라고만 말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이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이 나의 말을 믿지 못하고 맹세를 시키는 것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상시에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니 내가 과거에 아무리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을 해도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고 말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어서 맹세를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면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정직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저 장로님은 저 지사님은 차용증서를 써주지 않아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삶 자체가 그 말을 믿을만 하다는 그런 보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진실성에 대해서 맹세로 증명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나의 삶의 악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나는 진실하지만 상대방이 악함으로 인해서 나를 수용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의심해서 맹세를 시키려고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위기를 만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신문을 받을 때 대제사장이 요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그렇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이 진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그 제사장의 악함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답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아니죠. 상대방이 맹세를 요구했지만 제사장이 맹세를 요구했지만 그 악인의 악함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기가 막힌 답입니다. 단지 예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것이 제사장의 요구대로 맹세가 되지 않도록 누가 얘기했다고요? 내가 얘기했다 라고 하십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먼저 맹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맹세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장래에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도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예라고 말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이 되어도 자책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실성을 증명할 때 예와 아니오만 아니고
그리고 예와 아니오만 그것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나의 말과 행동의 일치로 보여줘야지 맹세함으로 증거해야 되는 상황은 이미 나와 상대방의 악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에게 무엇인가 약속을 시키거나 다짐시킬 때 그 표현과 단어 사용을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가 같은 것처럼 결혼 서약을 할 때 신랑 신부에게 당신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을 당신의 배우자로 맞아 드리겠습니까? 라고 묻거나 또는 평생 그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물어보고 예라고 대답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축복해 주면 됩니다. 단순히 예와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상을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서희 교회에서도 중보기도 사역자 헌신 할 때 그 예 처음에는 서약식이라는 그런 서약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것을 혹시 잘못 오해하면 맹세의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서약이라는 단어를 빼고 기도 사역에 자신을 드리겠다는 헌신식이라고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식 때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나는 성실히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내 능력에 최선을 다해서 미국 헌법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보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 또는 확약한다. 영어 표현을 보면 swear 또는 affi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swear라는 단어는 맹세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그 내용을 볼 때 내 능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과 이 선서 이후에 전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So help me God,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볼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맹세와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맹세가 필요하지 않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맹세가 필요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삶의 모든 결정권과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장래일을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의 진실성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으로 자신을 변호하라는 것은 아리송한 것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 장래일을 자랑하지 않게 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미국 사회에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워야 될 근본적인 문화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정직입니다. 미국은 정직과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회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미국에 오래 살고 있으니까 못 느낄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막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믿음으로 세운 나라의 저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미국 사회는 추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추천서를 받느냐가 학교에 입학할 때나 회사에 취업할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미국 사회의 정직함 문화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국 같으면 추천서는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때가 많죠. 쓰는 사람도 그것을 받는 사람도 그저 아는 사람이 써준 것이니까 뭐 대충 좋은 얘기 뭐 써주겠지 여기고 그 추천서의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추천서를 쓰는 형식 자체에 내가 그 사람을 몇 년 동안 어떻게 알고 지낸 일을 쓰게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쓰는 사람은 나의 인격을 걸고 마치 빚 보증을 서는 것처럼 신중하게 쓰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미국 사회에 보편적으로 있는 추천서에 대한 인식입니다. 따라서 추천서의 내용이 아주 상투적이지 않고 개인적이고 아주 솔직합니다. 그래서 이 추천서를 아는 사람에게 부탁한다고 그냥 다 써주지 않습니다. 관계가 분명할 때
추천할 만한 확신이 있을 때만 쓰는 것이 추천서라고 미국사에서 암묵적으로 서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추천서의 힘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정직과 신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지켜내게 합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9계명, 내 의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실 때 정말로 맹세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잔머리 이 경우 저 경우를 생각하면서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 안에서 항상 믿을 만한 것입니다. 과장된 말로 표현하지 않고 늘 있는 그대로만을 얘기하여 믿을 만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정직한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며, 그것이 정직한 것이 결국 이 가장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손을 가더라도 정직한 길을, 정직한 삶의 습관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따라가는 제자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단순한 삶의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마지막 찬양, 너 어디 가든지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어딜 가든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충성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에게 용기와 진리를 허락하셔서 주님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도 오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도 오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감동을 아버지 하나님 맹세가 필요하다는 그 모든 축복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감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주여 정직한 길이 살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정직한 것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신 것,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잘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실 때 나의 결단과 각오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즐겁게 걷게 하시되 그 길은 정직한 길임을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에는 거짓과 술수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지금 당장에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정직한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 생명의 기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직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저희 마을 가운데 저희 평원 가운데 과정된 것이 있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있었습니까? 주님 저희 말 습관들을 바꿔주셔서 정말 주님의 그 진리 안에서 예와 아니오만을 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말이 무게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그 말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기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고백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는 저희들 자입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서 애통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은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라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이런 정직한 재물이 되기 원합니다. 부자의 많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둘의 돈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가 많은 물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서 내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죄인들을 위하여 끝까지 진실을 지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한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진실한 증인으로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한 삶을 살기를 맹세하지 않고도 신뢰를 받을 만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벌린 통비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와 진실한 복음을 듣고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